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정말 봄이네요. 날도 따뜻하고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꽃가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또 좋은 날씨, 모두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돌아온 귀환자들이 7월에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와 같은 그때에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폐허와 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목적 성전 재건축,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율법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계속 철저히 지킵니다. 아직 성전도 또 제단 터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 귀환자들은 이 7월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지키고 난 뒤에 어떤 준비를 하냐면 먼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모습을 이들이 본 적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구전으로 들었던 것이 어떤지 아니면 말씀에 기록되었던지 그들은 그 솔로몬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목재도 그렇게 이 백향목도 준비하고 석재와 또 나무도 준비하고 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기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지금 형편이 있거든요, 사실. 그 형편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크기나 외양을 다 따라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들의 성전 건축이 단순히 다시 어떤 성전을 짓는다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들은 지금 처음에 있었던 그 첫 성전, 그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례를 첫 성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은 8절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입니다. 이 달은 사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달과 같은 달입니다. 근데 이 둘째 달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지역에서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기 때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기에 시작하겠죠. 구약 전쟁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전쟁을 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무슨 달이 되자 갑자기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우기가 끝나면 다시 전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서는 왜 베트남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우기와 건기로 철이 나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일들이 진행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달에 딱 맞춰서 시작한다는 것. 이미 건축 준비는 7개월 정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딱 끝에 맞춰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기록에 보면 고레스 귀환 몇 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고 그 기간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표시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옛 성전터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재건하려고 하는 것 등은 분명히 자신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바로 옛 성전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의도와 의지가 이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성전 재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회복김과 또한 그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진 건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 갈망함이 이 표현들과 그들의 하나하나 준비하고 행하는 모습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건축을 시작함에 있어서부터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의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려 계속해서 애쓰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선한 목적에서 출발했던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진행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 더 잘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던 목적, 성도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들, 우리 역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많든 적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이유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이 아닌 어쩌면 조금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이 아닌 어쩌면 조금 더 불편한 힘든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크고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세상에 크고 좋은 길들, 방법들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때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시작서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이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지금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전 기초석이 놓이다. 귀한 자들이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재와 석재들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으며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성전 공사를 감독합니다. 근데 사실 그 포로기 이전에는 20세부터 레위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약 5년간 준비를 하고 25세 또는 30세부터 실제로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귀한 자들은 아마 돌아온 레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를 20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데 이 감독이라는 의미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부린다의 의미가 아니라 공사가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율법책에 맞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들 역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기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굳이 따지자면 바닥 공사거든요. 땅 다지고 그냥 바닥 공사한 정도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석을 놓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터에 기초석이 그냥 놓인 거예요. 아직 성전 공사를 위한 벽을 쌓는다든가 또는 어떤 일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의 바닥을 다지고 준비한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백성들이 다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막 나팔을 부르고 재금을 준비하고 하고 또 막 함께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일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제 바닥 다진 정도인데요. 근데 마치 막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모습은 왜 그럴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닥 다진 게 다인데 왜 이렇게까지 약간 오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시편, 특별히 다윗의 애가에서 그 궁금증을 조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슬픈 노래, 고통중에 여호와를 부르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네, 그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을 쭉 우리가 몇 편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몇 편을 살펴보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나요? 과거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고통 중에 건져주셨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상황은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또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부르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것은 곧 다윗의 믿음이며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귀한 자들이 그저 성전 기초만 놓았을 뿐이지만, 바닥만 다졌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본토로의 귀환,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생각도 하지 못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세계의 제왕이라는 고레스에 의해서 그 명령으로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꾸지 못했을 성전 재건이 벌써 기초석을 놓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진행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 고백과 찬양이 성전 기초석을 놓은 그들의 중심에서 울려나오고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성전 기초석을 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 완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공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해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고 우리의 힘이기에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확신을 올려드린 이들처럼 우리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 기초석을 놓으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들의 감사와 확신을 올려드림으로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힘과 확신을 더 크게 얻습니다. 그 감사로 다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분명히 있지만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좀 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그때 표현해야지, 그때 찬양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지금 내게 주신 감사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나타내고 찬양으로 나타내고 감사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과 확신을 더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일상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또 한 무리의 통곡하는 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통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막 소리가 섞여서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왜 울고 있었을까요? 이 기쁜 날에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늙은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 기쁜 날에 왜 그냥 기쁨의 눈물 이게 아니라 계속 통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기초석을 다진 지금은 대략적으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진 지 대략 한 50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귀환이 70년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50년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패망부터 완전한 귀환까지의 시점을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 기한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때 만난 그때로부터 1차 귀환자까지를 70년으로 보는가, 아니면 3차 때 완전히 패망한 때부터 완전히 돌아온 때를 70년으로 보는가에 따라 기간의 그 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연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때부터 지금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시기는 약 50년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본 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옛 성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양 좋은 재료들과 긴 공사기간 동안에 정성껏 지었던 그 옛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 지금 돌아온 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만큼 재료도 기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초석을 낳았지만 기초석을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얼마만큼의 규모로 얼마만 지어질 것이다. 재료들을 볼 때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비교가 되고, 그때에 비해 어떻게 보면 외향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슬퍼서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에 비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되어야 했던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때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다면
이 자손들이 그 긴 시간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 그동안 자신이 고통당했던 것,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기쁨에 기뻐하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함께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젊은이들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더 큰 통함과 회개의 눈물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내성풍곡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큰 소리가 함께 어울려서 어떤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 그게 그때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두 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문득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리고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속에도 마냥 지금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회개할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원 신채호 선생의 말이다, 처칠의 말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그걸 따져보니까 그 프랑스 2차 대전 때 그 육군 원수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미래도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죄악을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면 지금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며 나중에는 이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감사보다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요. 처음에는 신앙의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예전 우리의 연약함을, 죄인된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과 회개의 눈물이 함께 어우러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조화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늘 평안한 삶 중에도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간직하는 신앙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회개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다 보면 익숙해진 부분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몸부림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통곡하기까지 슬퍼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익숙해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감사치 못했던 마음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회복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새기며